형제님들이, 청년 형제님들이, 저랑 나이가 동갑인 형제님들이 몇 분 계셨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자꾸 말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결혼을 하셨고 아기도 있고 해서 그 형제님한테 제가 그랬죠. 형제님 말씀 나이소 나이도 많으신데 한 말 안 하고 로마서 12장 10절을 딱 펴가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답이 그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잊어먹질 않았지. 청년 때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제 딱 처음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제일 궁금한 것이 뭔가, 어찌 믿어졌을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어찌 믿어졌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최고로 궁금한 것이 그것인데 대놓고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형제님 어찌 믿어주셨어요? 자매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물어보기가 조금 신뢰될까 싶어서 못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저는 청년 때 공부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공부했어요. 지금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때는 더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6.25 전쟁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이후로 살아온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그런, 제가 11살 때 저 라면, 삼양라면 30원 했는데 그거를 배불리 못 먹었어요. 까져도 요새는 많이지만, 요새는 뭐 먹고 싶으면 많이 먹지만,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살았는데 어쩌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21살 군대 가고 23살에 제대 와가지고 그리 생각을 하고 이제 사는데 힘들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다 그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 그런 상태에서 제가 공부했지. 어쩌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지. 그리고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들은 게 있거든요. 교파고에 댕기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댕기면서 놀러 그냥 왔다가 탐시로도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지옥에 있다 하더라, 또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 뭐 그런 건 대충 알았지요. 확실히 모르고 어렴풋하게 천국에 가는 방법은 모르고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하는 그것만 알고 있었지요. 그거는 그렇고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5살 때 진주에 공장에 일하러 갔는데 점심 때 밥 먹을 때 형제님 2명이, 저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부끄러워서 저는 기도 안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어요. 그가 진주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해가지고 그래 알게 됐는데, 교회로 댕기고 해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몇 달을 댕겼거든요. 그때는 뭐 수요 집회 있고 일요일 오늘 같은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집회까지 했지요. 금요일날 기도 집회 뭐 집회가 많았거든요. 또 무슨 특별 집회 그런 것도 많이 했고, 여름에 되면 수양회도 가고. 그런데 집회에서 강사 형제님이 말씀을 전해도 또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고 나면 들을 때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형제님이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딱 펴가지고 딱딱 계라쳐 주는데, 그때는 숟가락으로 딱딱 떠가지고 입에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냥 받아 먹고 소화만 시키면 되니까 앉아. 나중에 다 말씀을 저한테 계라쳐 주고 하시는 말씀이 믿으시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믿으시는데요. 그 형님이 얼마나 따뜻했을까. 그리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서 살살 서서히 믿어지게 되었어요. 집에 가면서 요한복음에 에베소서, 로마서 그런 쪽에 있는 말씀을 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었습니다. 요한이 이튿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에 저는 마음에 이제 문이 열렸어요. 세상 죄 거기에 니도 거기 포함됐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그래갖고 이제 서서히 믿어지게 됐어요.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 되고 나서 몸생활을 하면서 천지도 몰랐습니다. 천지도 사실은. 이제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이 돼가지고 무엇을 무지 되는지 도통 모르지. 그래가지고 장로 형제님의 뭐 시키고 하면 반은 듣고 반은 안 듣고, 한 가지 시키면 한 가지는 하고 두 가지 시키면 두 가지는 안 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말을 잘 듣고 하는 그런 걸 몰랐어요. 천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은 좀 뻔나갔지. 뻔나가다 보니까 어찌 됐느냐, 매를 많이 맞습니다. 매를. 말을 안 들으면 얻어맞지.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징계라는 것이에요. 징계. 하나님한테 징계.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어떨 때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그런 것을 겪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일바시 세워줍니다. 또다시. 아, 이거 가망성이 없다. 이거 내 삐라삐라 딱. 그리 할만도 한데 에스겔서 37장에 뼈가 있는데, 그것도 마른 뼈인데 골짜기에 뼈밖에 없는데 에스겔아 저거 살아나겠나. 그것을 에스겔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대신 말해줘라고.
에스겔이 뼈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뼈가 서로 맞아집니다. 서로 맞아지고 또 연결이 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절망이고 가망이 없는데도 다시 일밭이 세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제가 이 곳에 있는 것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형제님 자매님들을 만나는 것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이 없다면 이게 있을 이유가 없지. 이 바쁜 시간에 이 맑고 이 좋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성경이 없다면 없습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었던 것은 서김의 교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10년은 아직 안 됐는데, 제 가정에 제 자매랑 저랑 인해서 형제님 자매님들이 상처를 입으시고, 그런 이 마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사과를 드립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 버린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형제님들이 의논을 하셨다 합니다. 제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2번 의논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거 어째 되느냐 저거를. 내 쫓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놔두자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지 간에 의논을 하시는데 안 내쫓깁니다. 그래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올 수 있었어요.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저도.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랑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새 나가는 것 같아요. 사랑을 묶어야 되는데 몸 빠져나가고로, 사랑이 몸 빠져나가고로 노래도 있는데, 밧줄로 꽁꽁 묶으라고, 단단히 묶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는 자꾸 그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든지 제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17일 날 김용호 형제님이 저한테 9월 28일 날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좀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그때 김규용 형제님이 하시고,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도 있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수양에 갔을 때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짝사랑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짝사랑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짝사랑이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쪽만 사랑한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나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 되면 큰일이다, 이거. 내 혼자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누구를 상대해서 그렇고, 사랑은 마주치고 서로 반응이 있어야 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 그건 슬픈 사랑이지.
계속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노래에서 90% 이상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도 교회에 오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집회 시간에 선교사 어떤 형제님이 물어봤답니다. 저도 들은 말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많이 들으세요. 똑같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딱 들러보니까 몇 사람, 그래도 그나마 그 말씀을 아시는 분이 계셔서요. 저도 몰랐거든요. 듣고 알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에는 계속 말씀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구구절절히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사도들 중에 제일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싸울 때, 누가 예수님 왼쪽에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싸울 때, 요한은 막내이기 때문에 낑기도 못했을 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부터 2서, 3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전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짝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래 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문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봤자 열리지를 않는데, 전에 강릉에 그 어떤 형제님이, 제가 그때 10년이 안 됐는데 그때 모임에 있을 때 오셔서 집회하시는데, 젊은 형제님, 그때 개척 모임으로 하신 형제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았습니다.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 내용 중에 감수강 노래를 이야기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는 봄이 한창이라고, 그 노래 가사.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얼마만큼 지금 친밀한가,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가까운가, 얼마만큼 사랑의 연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 그것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서로 사랑이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한쪽만 해가지고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 때,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 읽어볼 때, 성경을 펴서 볼 때, 이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가감없이 꿀송이처럼, 꿀과 같이 달게 말씀을 펴서 보면 그냥 꿀송이처럼,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제 현 상태로서 제가 지금 현재 아는 한도 내에서, 믿음의 한계, 믿음의 분별 내에서 제 분별은 그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펴서 볼 때 그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보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좌우의 날선 금인데, 날이 두 쪽으로 새파랗게 날수가 있는데, 그 날선 금이 그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데, 그 금을 빼가지고 누구를 향합니까? 그 금을 빼가지고 누구를 향하느냐? 내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를,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검을 내한테로 향해가지고 내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그 말씀이 내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멋이 바뀌어야 멋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올 수 있었던 것은 석임의 모임에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월 25일 날 시편 말씀에 네 젊은 날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젊은 날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하늘 높이 계시면서도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뽑아주셨지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 어떻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그 1장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제 마음하고 똑같은지.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제 마음이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 말씀이 고마웠습니다. 그 20 청년 때 어쩌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제가 이순입니다. 이순 60살, 한국 나이로 60살. 그러면 이제 기가 멋이 순해진다 하는 나이가 돼가지고, 누가 멋이라 사도 이제 아마 많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라 하는 사람이 말했지에,
내일 지구가 뭐 세상이 멸망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또 관계에 지치지 않는다. 우리가 변화의 삶 또 한 책 공부하고 분반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하는데 희망의 공동체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이 글이 적히가 있었어요. 만일 당신이 다른 신자와 관계 갖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교회 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 적어놨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 되는 것,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 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 건물로서의 교회. 우리는 따로따로 벽돌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어찌 보면 우리 누군가는 교회의 기둥이고 누군가는 벽돌이고 누군가는 교회의 어떤 담당하는 부분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빠져버리면 건물의 이것이 무엇이 우리 주님은 건축자들이 이거 걸린다 이거 내삐라삐라 해가지고 치아삐라 해가지고 버리진 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걸리는 분이 안 계시는데 소중한 분들인데 내 발로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내 발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 발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탕자가 되는 겁니다. 탕자. 지 맘대로 사는 거 탕자. 그리 살다가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시 가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겪어가고 전쟁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목숨이 너무 가치없이 여겨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은 하늘과 땅, 한 사람은 우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주. 한 사람은 그 안에 우주가 있다 생각해요. 그만큼 소중한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그 귀한 생명을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한 사람에게 생명이 그렇게 귀한데 자기는 그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가치없이 여겼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가? 안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을 하는가?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욕심이 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하나님께 대한 욕심을 가지면 참 좋은데, 추석 전에 이발하러 갔어요. 미장원에. 이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휠체어 타고. 검은 머리는 하나도 없어요. 추석이라고 이발하러 오셨어요. 이발해주는 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전부 하얀 머리인데, 할머니,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발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딸이 왔어요. 딸이 휠체어 밀고 이제 왔다가 다시 또 데리러 가려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려고. 이발비가 10,000원인데 이제 계산하고. 제가 따님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따님보다 예쁘시네요. 나이가 몇 살인 거 물어보니까 96세랍니다. 96세인데 이발하러 오셨어요. 이발 다 끝나고 머리를 싹 넘기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뭔 말인지. 그런데 눈치를 딱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딱 눈치를 보니까 이발을 좀 더 예쁘게 해주지, 그런 마음, 그런 제스처의 표정. 96세 나이에 이발을 좀 예쁘게 해주지, 따님보다 예쁘시네요. 따님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는 예뻐 보이고 싶습니다. 예뻐 보이고 싶습니다. 형제님 오늘 참 예쁘시네요. 아이고, 그럼 저기 좀 정신이 없나? 형제님 참 듬직하십니다. 그러면 듣기가 좋은데, 자매님한테 또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아이고 자매님 오늘 듬직하시네요. 아이고 저기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야, 오늘 자매님 참 예쁘시네요.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를. 그 말에 실수를 할까 싶어서 말을 잘 못해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간에. 그거를 실수를 받아 넘기면서 우리의 그 사귐과 또 교제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25살 청년 때 그쯤 돼서 교회에 갔을 때 형제님, 저랑 나이가 동갑인 형제님들이 계셨고 많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 사정을 진주교회 형제님 자매들은 다 아십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은 제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 돌아오느냐 하면, 그것이 이제 위로가 되고 조금 저한테 어찌 보면 좀 보살핌이랄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갔는데 그게 그리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왔다고 조금 가르치려고 하고, 조금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내려다보고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어찌 되느냐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누가 누구를 다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말도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동과 모습을 보면, 태도를 보면 알지요. 그런 쪽에서 상처를 받지. 그래서 형제님들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지. 형제님들도 사람이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장로형제님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제 생각에는 장로형제님의 말씀은 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법. 그냥 복종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빗나가가지고 말을 안 들었어요. 다른 형제님 자매님들 하시는 거 보면 본받아야 되는데 안 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지금도 맞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갑니다. 사람은 관계성에서 배워간답니다. 관계성에서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성장을 하고 따로 내 혼자서는 무엇이 사랑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서로 부대끼면서 맞춰가면서 뼈가 서로 맞았다 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맞춰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한테 생긴 힘은 그 노래가 있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엄청난 기운이 탁 생기는 그 엄청난 기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무엇이 그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한테 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표시가 없어요. 표시가. 무엇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생겨나게 하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돌보심이고 보살피심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말씀을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싶어요. 전부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판단을 받는 그 부분이 있어서 누가 누구를 우리가 뭐락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졌었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 자매하고 제하고 21년을 살아오면서 많이 싸웠어요. 여름에 더우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아파트 10층인데 싸워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고래고래 감을 지르면서 싸우거든요. 그러면 옆에 동 이쪽 동 다 덜키긴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저 집에 또 싸우는구나. 싸우지 마세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냥 뭐 또 싸우는 것 같다. 그러고 이제 그 동 뒤에 행자님이 사시거든요. 지금도 부산에 거기 함영동에 가는데 그 북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행자님이 그 행자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행자님 우리가 여름에 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행자님 들리지? 행자님이 안 들리던데요. 다 그리 싸우면서 삽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저보다 17살이 많아요. 다 그리 싸우면서 삽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이따가 마치고 그 동영상 조금 보시고 기도드리고 그리 마치면 좋겠습니다.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안 싸우고 살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아무리 싸워도 지나고 나면은 그냥 없는 겁니다. 싸울 때 그때는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언제 싸웠는지 그 뽑힌 사람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도 되고 종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군사도 되고 군인, 군사, 또 하나님의 편지도 됩니다. 하나님의 편지.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의 직원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의 직원으로 우리가 이 땅에 파견된 사람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편지다. 우리는 신분이 여러 가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군사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군인, 군사.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군법이 있어 그 군법에 맞게 따라야 됩니다. 지 맘대로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 지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해준 대로, 정해져가 있는 대로. 무슨 사회 단체가 아닌 우리 이 교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우리는 거기에 그냥 이끌려서 따를 뿐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내 마음을 갖다 놓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내려놓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귀담아 듣는가, 반응을 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쳐 주셔서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순종과 불순종.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순종을 할 것인가 불순종을 할 것인가 똑같이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한 가지 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할 수 있는 그 소망,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또 다른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한 가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사는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딱 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것을 내 힘으로 어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물은 땅에 엎질러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신답니다. 생명을, 방책을 베푸시고 내 쫓긴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신다. 압살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왕이 쫓아내지는 않았어도 자기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몇 년 있다가 왔지만 다윗왕이 자기 형님을, 그 압살롬의 형님을 죽였기 때문에 맞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왕자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어 쫓긴 자를 저도 그랬는데, 버리비라고, 버리비라, 없애비라, 그리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말씀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조선의 국군이 바닥을 치던 여름,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25살 미국 여성 루리 캔드릭은 가녀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 머나먼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1907년 미국 텍사스, 24살의 루비는 미국이 아닌 나라에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눈물로 만류합니다. 루비야, 왜 하필 그 위험한 조선이니? 거긴 외국인들을 함부로 죽인대. 내 단짝 메이는 브라질로 가잖아.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지만 그만큼 제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니까요. 1907년 9월, 루비는 가방 하나만 든 채 포를 단신으로 조선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병든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시 조선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여성들은 글을 읽지 못했고 말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말하면 안 되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루비는 그런 여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진심은 꽃을 피우기도 전해지고 맙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복통, 급성 맹장염이었지만 당시 조선엔 수술도 약도 부족했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908년 6월, 루비 캔드릭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조선에 도착한 지 겨우 9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한 달 전 자신을 파송한 텍사스 선교회에 편지를 남깁니다. 저에게 이 조선에서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설명할 단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시고 빨리 기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응답하세요. 이 편지를 본 청년들 중 20여 명이 세계 선교사로 자원했고 그 중 서너 명은 조선으로 왔습니다. 또한 루비 캔드릭을 기리는 기금은 수십 년간 수만 달러로 성장했고 그 영향력은 한국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 움직였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생명보다 강한 죽음의 능력으로 사후에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는 그녀의 묘비가 있습니다. 텍사스 청년들이 디자인한 포도송이 모양, 한 알의 미랄처럼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묘비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살았지만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이름은 가장 길고 따뜻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구독으로 그녀를 추모해 주세요.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저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제 저희에게는 저희의 심령에 말씀을 새겨주셨고, 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저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아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